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마리아 마르다의 그 모습들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귀한 모습들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초대 이 원죄 즉 죄악에 벌어졌던 이 장면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을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들어봐야 합니다. 영어는 사실 이제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를 먼저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처음에 듣자마자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목적어든 뭐 표현되는 이 말들이 붙여서 나오니까 뭐 이제 뒷이야기도 뭐 들으면 뭐 더 명확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딱 두 마디의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해놓고 아니다, 그렇다, 기다, 아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라는 말을 우리는 익숙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 말을 자르죠. 저도 요즘 최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좀 짧게 하고 자르고 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자꾸 당신 마음이 급하니까 말을 자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번에 국내 선교 가니까 이게 일정은 제가 막 수십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막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고 또 차도 막히고 막 저기 있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조금 자르고 상황도 자르고 말도 자르고 다 자르면서 여행을 그래도 뭐 다 좋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격이 급하면 말을 잘라요, 안 잘라요? 말을 자르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의도와 말한 것을 기억하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말해도 거기다가 말을 꼭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보태죠. 예전에 그랬다, 누가 그랬다, 여기가 그랬다. 그래서 자기 아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덧붙이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말을 자르면 결국엔 본질과 어떻게 될까요?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변경되거나 본질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말을 바꾸는 사람.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놔줬더니 왜 안 해주냐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또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짓말이나 모순적인 사람이 있대요. 이전에 했던 말과 상충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꾸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것도 분명히 아니다 해놓고 상황만 바뀌면 그렇다라고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놓고 상황만 바뀌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바꾸냐면
자신이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우위에 있거나 또 그 상대방보다 내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그랬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바꾸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분명히 국민에 의한 뽑힌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 권력의 앞에 그 일반 국민들보다 말을 앞세워서 그 우월감으로 말을 바꾸는 거죠. 또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기억력이 부족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까먹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자기가 말한 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스스로 말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중에 이제 가스라이팅이 그런 거죠.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계속 동일한 것으로 요구하고 얘기하고 그 상황을 그렇다라고 말해주면 자기야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냥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 편견을 갖고 사는 거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범죄한 사람인데 인질로 잡힌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자기가 인질이 됐는데 그 나쁜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하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보다 저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그 상황을 곱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나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심리적인 위축이 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말을 바꾸는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분이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 사람은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즐겨 듣는 편이거든요. 조금 기억해두고 하는 그래도 잘한다고 하면 또 교만이니까 하여튼 이제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걸 흘려 말했을지라도 좀 귀담아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분을 다시 만나서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어떻게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맞아요.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지죠. 저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걸 기억해주고 제가 기억해주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행동을 해주면 이게 참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이펙을 하면서 우리 국가 정상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상들을 만날 때 뭘 준비해요? 서로 국가 간의 원수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고받는 건 예의죠. 예의로 하는데 이 선물을 누구를 위주로 선물을 준비할까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의도와 예전에 말했던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더라 이걸 파악해서 선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선물을 막 소개하면서 그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장면이 나오니까 막 서로 웃으면서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말을 기억하고 그 상대방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사소한 일들을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사람을 만나면 힘들죠. 어떻게 하냐면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떡볶이 안 좋아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죠. 분명히 떡볶이 좋아한다고 기억해놓고 메모해 놨다가 이 사람 떡볶이 나중에 사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딱 말했더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착각하셨나 봐요. 다른 사람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죠. 분명히 내가 기억해 놓은 건데 가끔 이제 아내한테 그랬지 이제 확인하면 그런데 근데 그 말한 사람이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까먹는 말을 이제 까먹게 되면 그게 막 이 상황과 이 관계가 되게 얼어붙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관계를 맺을 때 한번 따라 볼까요? 상대방의 작은 말을 기억하자. 예, 상대방이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 작은 것을 하는 것도 뭐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 말하는 그 소리를 기억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형편으로만 그 말들을 해석하면 사실 어렵고 그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말, 상대방의 작은 의도, 그 말들을 기억해주며,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의도와 작은 말을 기억하고 그 의도를 기억하면 그 사람의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작은 말,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 작은 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말을 기억해 주므로 우리 교회 관계들이 참 귀하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거친 말, 남에 대한 비방하는 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은 조금 줄여가고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담임 목사님 이인수 목사는 성향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편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말씀을 해달라니까 왜 고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상대방에서 어떻게 막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목사로서 되게 힘들어요. 그 일들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좋게 또 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당신이 거친 말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하고 좀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해도 사실 잘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참 쉽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말, 작은 말을 기억하고 작은 사랑을 기억하고 작은 행동을 기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국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길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봉사하고 이번에도 운전을 제가 봤더니 1,500km 가까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이 운전을 했는지 저희 아내가 옆으로 제발 좀 그만 좀 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운전을 한 3박 4일 동안 막 거한 그 정도로 달렸어요. 달리고 저 혼자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많은 것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내가 이제 걱정도 하지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마음은 진짜다. 이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사실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제 스스로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것이 제 과제이고 숙제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조금도 즐겁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감사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억지로 하면 부부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부부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 대신 빨래했어, 당신 대신 뭐 밥을 했어, 당신 대신 뭐 쓰레기를 버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조건이 되면 계속해서 관계에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봉사자를 다시 또 임명해야 되는 막중한 이 이인수 목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명을 하고 할 때 저는 정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쓸 테니,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그런 척하지 않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억지로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큰 원죄, 죄악이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이 하나님을 놓치고 인간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최초의 사건, 이 죄를 지었던 사건을 보면 뼈저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원죄가 벌어지는 이 죄악의 사건, 이 뱀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 상황 가운데 1절에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은, 이게 3장이니까 그럼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옷이란 걸 잊지 않았어요. 모두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순수한 제약이 없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 제약으로 시작되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순수했던 그 시절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에, 감사가 넘쳤던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믿음이 뛰었던 그 시간에 그런데로 시작되는 반전의 죄악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말을 바꾸듯이, 그렇죠? 아까 우리 서론에 말을 바꾼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바꾸듯이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뱀은 어떤 존재였냐, 이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간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간교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약간 위협스럽다, 약간은 조심스럽다, 약간은 걱정스럽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우리는 이제 죄송합니다. 혹시 문신이 안 보이는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신이 있는 막 등 뒤에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만나면 괜히 옆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제가 어제 이제 밤늦게 이제 9시에 이제 다 이제 끝나고 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밤에 이제 손님이 온다 그래갖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손님을 만나야 돼서 이제 한 10시 한 반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아내랑 이제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고양이처럼 보이는 짐승이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더니 제 손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구리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저도 의심이 되는데 그 존재 봤더니 너구리인 거예요. 제가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얘네들이 뭘 먹는 걸 잘 먹었는지 등치도 엄청 좋아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 짧은 시간에 120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어떻게 좀 민원을 넣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는 또 뭐 남자고 또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구리가 2마리 딱 앞에 있는데 얘네들이 저를 딱 보는데 그 눈빛이 이제 야간 조명에 이 눈이 딱 비치니까 눈이 밝은 거예요. 근데 저를 노려보는 거죠. 와, 이놈들이 알고 봤더니 이 너구리가 사람을 이렇게 막 물거나 그러지 않지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저도 이제 순간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 옆에서 또 무섭지 않은 척,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나 저를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아내를 공격하면 이 손을 놓칠 텐데 걱정이 또 되죠. 그런데 영상을 찍고 보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안 움직여요. 근데 저 아파트 앞에서 저는 이제 입구에서 있고 저희 부분에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가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여자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얘네들은 뭘로 보였을까요? 뭐 고양이, 동네 고양이 많으니까 고양이처럼 알았겠죠. 근데 딱 지나가는데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걔네들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 너구리라고.
그러더니 이 양반도 딱 보더니 겁을 먹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저희 보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너구리가 이제 이 상황들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숲, 뭐 이 나무 숲으로 이 도망을 가든 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딱 보면 얘네가 지금 싸나우다는 거, 좀 무섭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끼죠. 뭐 그런 문신이 있는 사람만 아니라 뭐 일부러 이제 문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런 뭐 어깨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걱정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좋은 의도인지 아닌지. 그럼 뱀이 지금 강교하다라는 건 이미 이 존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강교한 느낌을 이미 하와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강교한 뱀에게 사단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사단이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사단이, 이 뱀이 변절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귀, 이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고 말을 또 보태죠.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태고 변곡을 시키고 변절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을 기억하지 말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저 사람이 작은 말을 기억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하하가 들었을 때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잖아요. 뱀은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참 그럴듯하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당연히 아니죠. 다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참으로.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한 건가요? 이게 지금 되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괜히 그럴듯하게 꾸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바꾸잖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그 말이 거짓으로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들리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사단이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으로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우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표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느껴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목장별로,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그걸 좀 많이 느껴서 계속해서 이제 목장별로 제가 예배를 들어가 보고 함께 예배를 인도해 드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이 목장 모임이 설교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칼럼을 그냥 읽는 것은, 사실 칼럼을 그대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화예요. 거의 칼럼은 그냥 예화하고 핵심 요소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내용과는 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건 예화니까 내용들이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땐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다 아멘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명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장 예배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내가 설교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설교 갖고 말씀을 나누랬더니 왜 다른 얘기가 나올까? 근데 그게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자기 말씀 듣고 싶고 또 은혜 받는 대로 내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제 귀로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왜냐면 성도들이 그 설교 포인트를 그렇게 들었구나. 그럼 저도 내 설교가 뭐가 문제가 있고 전달에 뭐가 문제가 있고 더 준비를 잘했다 이런 도전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목장 모임을 제가 한 목장 한 목장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물으면 대부분이, 물론 몇몇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먼저 말하는 내용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참 그건 지혜롭게 잘 넘어가요. 저 말이 그런 것 같아요라고 뭐 그렇게 이제 자기도 동감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분명히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마다 듣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자기가 받는 은혜가 다르니까 설교 포인트가 달라야 같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인 이인수 목사의 말은 그렇게 달려 들리게 되고 달리게 정말 다르게 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달라야 같아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럼 마지막엔 질문을 제가 꼭 넣는 건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말을 왜곡할 때가 굉장히 많고 우리 입장대로 그 말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동안 지금 한 15년 이상 한국의 TV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관찰 TV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고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 놓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인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인지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찍힌 사람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하네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게 잘한 행동이든 잘못한 행동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가 저런 모습이 있네요 하고 깜짝 놀라요. 근데 상대방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관찰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 찍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허점이 생긴 겁니다. 뱀이 유혹해서 말을 바꾸죠. 다르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그 뱀이 질문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 먹을 수 있으나,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조건을 말해요. 여자는 뱀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좀 단호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유혹되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이 만약에 접근해 온다 하면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동요가 된다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판단력이 강해도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죠. 왜 뱀의 이야기를 조건을 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해지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말을 보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눈이 밝다, 우환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이야기하시나요? 길을 가다가 지하철 가는데 눈이 밝으시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냥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계속 이상한 얘기 듣고 아니면 이단일 수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멀리 하잖아요. 모른 척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 만나요. 물론 그걸 잘 받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눠주니까 그걸 잘 받아서 잘 버릴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웬만하면 안 받잖아요. 왜요? 받으면 또 이것을 처리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읽게 되고 괜히 현혹되는 것 같으니까. 예, 맞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뱀이 지금 이 간사한 뱀이 왔을 때 그 말하는 것에 말도 섞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와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을 주도적으로 뱀에게 말하면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와의 말을 하는데 하와의 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도 바뀝니다.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 있지만 이건 약간의 말장난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지금 보탠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였는데 하와는 여기에 말을 보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말을 보태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말을 보태거나 거짓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을까가 아니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음식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제가 좀 말을 보탰네요. 그 음식이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단 한마디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귀중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 여러분, 자기의 입장이 있고 자기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의도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도가 있고 또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불쾌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는 칭찬을 기대하는 건 부모님이 말한 그대로 했을 때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행하면 칭찬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나 그대로 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엉뚱하게 행동해놓고 엄마 아빠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말해요? 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건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기특은 하겠죠. 근데 부모님의 한 의도와 다르게 자녀가 행동했다면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있는 그대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해석과 부모의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데 내가 경험한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죠. 왜요?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모들조차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어린이날이나 이제 스승의 날 주간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그것만큼 우둔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가르칠 수 있는 나이에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불이 있어요. 이게 손 대면 뜨거워요. 그럼 이거를 손 대라고 가르쳐야 돼요? 대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손 대갖고 손 들는 걸 경험해봐야 알겠다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볼까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불이 이게 있는데 아이가 점점 가면 빨리 껴안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죠. 이건 뜨겁다고 얘기해줘야죠. 근데 거기다가 뜨거운 거 경험해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할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거와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이 바로 어디서 왔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늦은 나이에 가르치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 세대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알아서 잘 되겠지 했는데 신앙을 지키는 가정의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좋은 교육의 의도는 알겠어요. 스스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때로 가정의 색깔대로 매를 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훈육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쉽게 말을 바꾸고 말을 보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말씀하신 걸 왜곡하고 변질되니 죄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3절은 그 말씀을 듣는 자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십시오. 지금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 나와 들으라. 그러면 산다. 언약을 맺어라. 그러면 이것은 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듣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들었던 그 자세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돼요. 내가 왔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의 것은 유익하나 육의 것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되새기고 우리 부부에게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억한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억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인데요, 제가 사실 이 찬양에 요즘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이 박자이기도 하지만